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시자 사람들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십니다.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모두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에 임한 주님의 축복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12 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의 제목은 무기력한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앞의 현실 때문에 절망하는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무한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대규모의 군중이 굶주린 가운데 날이 저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신속히 집으로 돌려보내려 할 뿐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단지 주어진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느라 허기가 진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유한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을 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 앉게 하라.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의 제목은 능력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주님께 드리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대군중을 먹이기 위해 제자들이 확보한 음식은 단지 5병이었 뿐입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받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둘러앉으시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5병이어는 계속 늘어나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도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가 드린 5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빵과 고기를 만드십니다. 아주 작은 것도 진심으로 드리면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만의 5병이어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제게 있는 5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니 저희 작은 것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먹이는 데 사용해 주소서. 육신의 굶주림은 물론 영의 굶주림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묵상 에세이입니다. 영육으로 배부르게 하는 사역. 일본에서는 조급하게 생각하면 선교에 실패해, 길게 봐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해, 마음이 열릴 때까지 섬기고 또 섬기면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리라 믿어 남편 말이 옳았습니다. 선교 초창기에는 맛있는 한국 음식을 차려놓고 일본 사람을 초대해 대접하면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먹을 때가 다르고 교회 나오라고 권면할 때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당연히 서운했지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왕 섬기기로 작정한 거 푸짐하게 대접하면서 기다리기로 마음을 비웠습니다. 손이 부르도록 음식을 만들면서도 힘든 줄 몰랐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었고 맛있게 먹어주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내가 성도들의 입을 즐겁게 했다면 남편은 성도들의 영을 살찌우는 데 전력 투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로 성경 공부와 큐티, 1:1 양육 등으로 동분서주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많은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사람들 하나 둘 보내주셨습니다. 웬만해선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전도에 정착한 이스카 상, 한국 음식이 좋아 교회에 온 나가지마 청년, 시청에서 일본어를 배우며 만난 지지분과 정계현, 교회에 나가자는 아내의 말에 2말 안고 나온 하라다 상 등이 그들입니다. 당시 음식 선교를 통해 회심한 이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우리가 일본을 떠난 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심으면 거두게 마련입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굶주린 육신을 배불리시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날 저무는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보이고자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심령의 굶주림과 갈급한 마음을 해결하시고 우리 영혼을 배불리시는 분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